민수기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구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그래서 우리 두 번 반복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광야에서 한 절씩 제가 읽고 다음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의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잠깐만요. 계수하되. 자,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자, 3절 4절 한 번 더요. 3절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모세의 네 번째 책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민수기 그랬는데 민수기 백성이 수를 센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를 했다. 백성이 수를 이렇게 세었다. 그런 의미로 민수기라고 썼습니다. 영어로도 numbers 그래서 숫자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숫자들. 뭐 그런 거예요, 숫자들. 민수기 그러니까 좀 한자화돼서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넘버들, 숫자들.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 말로 책 제목이 뭐냐면 미드바르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배는 뭐뭐 장소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뜻이 우리말로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도 되고 영어로 된 게 우리나라로 번역되다 보니까 numbers 숫자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썼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은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자, 그러니까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 40년 동안의 사건이다. 이게 이제 민수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을 민수기 숫자들 뭐 이것보다는 광야에서 또는 광야 여정 또는 그가 말씀하셨다. 왜? 광야란 단어가 말씀이란 단어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셨다. 그럼 조금 더 멋있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족장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의 시작 흐름들을 쭉 나누는 게 창세기죠. 창세기는 소론에 성경의 소론에 속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역사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구나. 모든 하나님 역사를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결론을 지어주는 게 신명기예요. 족장의 이야기로부터 삶의 이야기, 여정들을 다 살고 끝나고 결론, 신명기. 이게 이제 결론에 속한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이것은 중간에 있는 본론입니다. 그 내용들에서 비슷비슷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에서 우리 모세오경을 이해를 하고 묵상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 첫날 민수기를 시작하는데 이 민수기 그러니까 원래 이름대로 숫자를 세다. 숫자 그러면 뭔가 좀 콱 막히잖아요. 숫자 그러면 콱 막히는데 그거 말고 광야 이야기, 캠핑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데 좀 거부감이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요,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들려주기 좋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자세히 기록된 인구 지파별 인구수, 숫자 얘기가 나오죠. 숫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학교 다닐 때 별로 안 친했잖아요. 숫자하고 수학하고. 친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그냥 잠만 온다. 그래서 민수기 하면 딱 그냥 아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룩한 수면제다. 잠 안 올 때는 민수기 읽으면 참 잘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일단 숫자가 딱 드러나면요, 뭐 모르겠어요. 숫자가 딱 드러나면 머리가 벌써 하얗게 복잡해져요. 안면에 이 전두엽의 트라우마가 꽉 잡혀서 숫자 그러면 이게 외워지지도 않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숫자 민수기 그러면 딱 거부감이 이제 수학 과목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전에 역사 과목 때로는 뭐 윤리 율법 나오니까 이제 도덕 공부 안 해도 점수 잘 나오잖아. 도덕. 그러니까 도덕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입니다. 쭉 이야기식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가며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죠. 광야 생활의 삶인데 딱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 해가면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안경을 딱 쓰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해 갈 때 새해 첫날 메시지로 붙잡고 가는데 민수기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해 가는데 안경을 딱 쓰고 보셔야 됩니다. 그 안경을 써야 될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광야는 어떤 것인가? 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광야는 듣는 것입니다. 광야는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인생 여정, 광야다 싶을 때 첫 번째 듣는다. 나는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이다.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명기에서는 광야를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가에 이를 때에 자, 광야를 신명기에서는요.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크고 두렵다. 그게 기본적인 광야 이미지였어요. 광야 그러면 크고 두렵다. 자, 광야는 일단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가장 위험하죠. 태양빛이 살인적으로 우리에게 내어지쳐요. 바닥 모래가 너무 뜨겁습니다.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쉴 수도 없고 또 너무 뜨거워 살 수가 없는데 또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밤에는요 또 영하로 떨어집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불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슨 정착된 집이면 난방 시설을 할 텐데 그냥 광야 텐트 치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난방실이 없을 때. 그래서 저녁에 주님은 불기둥을 이렇게 세워줘서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또 사막이죠. 사막은요 가도 끝이 없습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다 나왔어요. 지도도 모르고 한 번도 그 중에서 바깥으로 나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같이 사막으로 몰려갔습니다. 어느 방향인지 어디 끝까지 가야 사막이 끝나는지도 모르고 사막이 끝난 곳에 어떤 무리가 대적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막에 들어섰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가도 끝이 없고 힘들고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막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난하고 여러 조건들이 다 고통이고 두렵고 크고 위험한 광야인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는 두렵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 여정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돌을 닦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 같은 더 연단받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하는 사자굴 같은 현실을 부딪혀갈 때 하나님 음성이 거기 있어요. 거기.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도는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고 부딪히는 문제 속에 피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가 아니라 성도는 이 문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접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광야길이 있습니다. 광야를 해석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광야 그러면 있다 없다예요. 자, 지금 있는 우리가 광야인 거, 왜 광야인가? 있다 없다가 명확하니까. 뭐가 없죠? 편안함과 안락함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답답하고 해결 방법이 없고 몸은 아프고 물질은 없고 막 이런 없는 것 투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외로움과 두려움만 있고 뭐가 없느냐? 편안함이 없고 안락함이 없어요. 야,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있음과 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있을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런 여정 속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광야의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음성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어적으로 떠나보면은요, 언어적으로 어원을 따져보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이 다바르 히브리 단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DBR 그러면 이게 다바르 이것이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있죠. 지성소 히브리 단어가 데비일인데 말로 우리말로는 데비일 모음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이 다바르나 데비이드나 다 똑같은 DBR입니다.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음으로만 보면 말씀이란 단어와 지성소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거. 말씀이 있어야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 안에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약하면 강팍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지성소와 같이 내가 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비르라고 하는 이 데비르에다가 M이 들어가면 MDBR 알파벳으로 MDBR M이 들어가면은요 광야라는 뜻이 돼요. 광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러분 지성소 이 말씀이란 단어에 M이 들어가면요 광야라는 단어가 됩니다. M은 진리, 하나님의 손, 물 뭐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지성소, 말씀, 지성소와 같은 임재, 말씀, 기가 어디가 있느냐?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들리는 거예요. 광야는 겉으로 보면 살기 힘든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너무너무 내 육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딱딱해요. 잠자리 불편해요. 자고 싶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두렵고 위험합니다. 나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딪혀 깨지는 거예요. 온전히 짜증, 원망, 불평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벗겨지고 찢겨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게 깨지면요 그 안에 부들부들한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내가 나를 포장하고 살아왔던 모든 자존심, 짜증나게 하는 원망하는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서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을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속에 껍질 안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깨지면 그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럽게 들리기 시작해요. 예.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곳입니다. 다윗은 궁정에서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 궁정에서 쫓겨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갈 때 박살이 나가지고 그리고 깨지게 되고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위대한 다윗이 되어 나오게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준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모두가 다 노예 근성이에요. 지긋지긋한 노예 기질. 노예 기질을 가지고 사니 얼마나 거칠고 생각하는 게 늘 속된 말로 그지 같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거칠고 감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자아가 깨져버리고 박살이 나고 훈련이 되고 나서 부들부들한 영의 수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도록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이 또 반역합니다. 목이 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도록 애굽살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노예살이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깨지고 박살나고 부들부들해지니까 제2세대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는요 애굽 삶이고 광야는 이 바벨론 사례와 같이 노예 사례와 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거기서 박살이 나는 거 그게 미드바르예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광야는 무조건 음성을 들어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빠지면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물질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어떤 문제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들어야 돼요. 들어. 이 과정에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깨져버려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계속 화만 냅니다. 계속 투덜대요. 투덜댄다고 하늘이 좋은 날씨가 되고 환경이 좋아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다가 광야 1세대는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는 제2세대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제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광야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의 장소가 되고 대장이 돼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광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광야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광야 하나님 말씀 이게 같이 겹쳐져 있어요. 실제로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 시간들을 다 거쳐가느냐? 광야를 거쳐갑니다. 모세도 광야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13년 동안 뺑뺑 광야살이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 광야살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말씀의 연단을 받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들었던 곳이 어디냐? 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 광야입니다. 광야. 거칠고 위험하고 두렵고 내 뜻대로 한다고 모든 짜증은 다 올라오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복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다 싶을 때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야 돼.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또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이 있고 없고. 사울 왕은 광야 생활 없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기 시작하면서 왕이 돼요. 또 다윗은 광야의 삶이 있었지만 솔로몬 다윗의 위대한 금수저 아니에요. 금수저. 광야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금수저 솔로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뭘까요?
들으라고요. 들어야. 우리는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성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능력 있고 은사 있고 재능 있다고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패꼬그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승리할 때인 것이죠.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성기로 크게 앰프를 해가지고 들리도록 해주는 게 고난이래요. 고난의 자리가 광야인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험한 곳, 이 광야의 시기들은 분명 우리에게 힘든 시기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게 우리가 빼앗기고 있었던 우리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돼요. 주님께만 돌아오면 살아요. 살아. 시편 119편 자체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에서 70절, 7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자,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과하고 위대해진 사람들은 그 시기들에 대해서 어렵다, 힘들었다, 원망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내게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없이 고난만 당하면 더 힘들어져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은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존경심을 줘요. 그의 삶이 아름다워져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고난에, 어려움에 막 계속 찌들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고난에 나중에는요, 망상해요. 조그만 접촉에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사람 기피증 생기고 성격 이상해 버립니다. 차이가 뭘까요? 음성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음성이 없이 고난만 당하면 사람이 거칠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이 시기들 가운데 우리가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려내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인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 신앙의 승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야 그게 자녀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이 우리가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형통이 되고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기적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라고 음성이 떨어지면서 그대로 됐어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야, 참 요즘 좋다. 이 토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행복과 기적과 능력과 이김과 승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로. 아멘? 하나님 광야를 반드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3년 첫날 이 민수기부터 시작하는 광야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두 번째 확인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은혜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은혜를. 그게 숫자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세봐야 해도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위하고 계시는지 숫자를 세보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우리 입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까먹고 나의 못난 점, 내 부족한 걸 계속 입으로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계속 할 때가 많아요. 자꾸 내가 약하다, 야 나는 요즘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어리석다, 나는 이렇게 못났다, 나는 아는 것도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둔할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강한가를 광야를 통해서 배워요. 왕자가 왕궁에서만 계속 화초처럼 자라 앉아 있으면요, 진짜 권세를 몰라요. 야 사이다 줘, 먹을 것 줘, 과일 깎아줘. 이게 권세인 줄 알아. 왕의 권세는요, 전쟁터를 나가봐야 돼요. 전쟁터를 대적을 쳐봐야 돼요. 광야에 나가봐야 돼요. 거친 곳을 나가봐야 돼요. 그럴 때 말 한마디에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동물원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도 밀림을 몰라요. 우리 안에서만 재롱 피워요. 사람들 올 때 꼬리 한번 흘러주니까 새우깡 줘요. 바베큐 치킨 다리 하나 줘요. 그게 좋아서 계속 사자가 재롱만 피워요. 그건 자기가 사자인지는 몰라요. 그냥 반려견 강아지 정도인 줄 알아. 그래서 강아지가 주인한테 사랑받으면 우리 안에서 막 질투해. 사자가 질투해. 내가 주인, 저 사람, 내가 귀여움 받아야 되는데 강아지가 귀여움 받네? 질투는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사자예요? 밀림에 내놔도 적응 못해요. 굶어 죽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세보라 그랬어요. 숫자를 세보라. 다윗은 자기 백성의 숫자를 셌다가 큰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숫자 셌다는 것은 과시용이었기 때문이죠. 숫자 센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숫자를 세었나요? 다윗은 숫자를 셀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과시용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지만 이제 내가 풍족해지고 강해졌으니까 내 힘이 얼마나 큰지 숫자를 세서 확인받고 숫자와 돼 있는 그걸 의지하겠다. 이제는 그 숫자를 보고 의지하겠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 한 2천만 원 정도 선에서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쓸 수 있다. 이 어떤 사람은 숫자가 돼 있어. 아, 나는 한 2억 정도. 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이 정도고 재력이 이 정도니 한 2억 정도는, 야, 내가 이전에는 작년에 2천만 원인데 이제는 한 2억 정도는 쓸 수 있구나. 굉장히 여유 아니에요? 그죠? 하루에 기도 없이 그냥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누가 해결해 줘요? 단돈 10,000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2억 정도는 그래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여유인가요? 위험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거예요. 숫자적으로 내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야, 좀 쟤네들 손 봐주고 와. 그러면 군대가 가서 확 쳐버릴 만한. 자기 군대 규모를 좀 알면 이게 쉽잖아요. 과시용,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지. 더 나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면 주여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야 그냥 해. 니들 갔다 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점점점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불신앙의 시작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 불교 과자라고 불러요. 불교 과자. 불신앙, 교만, 과시, 자만, 자랑. 불교 과자. 신앙인이 불교 과자 먹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잘 나갈 때 과시욕, 자기 욕망, 욕심, 자랑, 이게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걸 숫자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쯤 될 때부터 위험해집니다. 이럴 때 사람은 꼭 인구조사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되는가. 숫자로 확인해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직분, 명함에 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교계를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냥 돈이 많을 때와 돈이 많은 것을 구체화해서 숫자로 가지게 될 때부터 사람은요 정치로 가든지 사교계로 갑니다. 이상하죠? 그게 내 안에 힘이 딱 구체화될 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불교과자예요. 불교과자. 불신앙, 교만, 과시, 자랑. 모세오경에 보면 인구조사가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민수기에는 2번이 나와요. 지금 오늘 말씀은 민수기는 출애굽하자마자 숫자이고요. 나중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40년 광야가 끝날 때쯤에 인구 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숫자를 세개하는 2부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인구조사가 하나 나와요. 모세오경에 인구조사가 딱 3번 나오는데 목적이 다 다릅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나온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거기 보면 한 사람당 반세겔이라는 속전,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에서 인구조사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의 속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민수기 1장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숫자, 사람의 수를 세라. 이게 먼저 목적이고요.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나눠줘야 되냐. 땅의 분배를 위해서 어느 지파가 숫자가 많은가. 그 많은 땅을 더 나눠주고 좀 작은 지파는 작은 지파가 더 큰 땅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땅의 지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민구수를 조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3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인구조사의 목적에는요 불교 과자가 없어요. 자기 신앙, 자기 불신앙, 자기 자랑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선하신 기쁘신 뜻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불교 과자예요. 자기 과시형으로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신앙이었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뭘 했고 안 했고 이 인구조사를 했고 안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행동, 어떤 선한 도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동기를 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세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이 뭐냐?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세상 직장 일이지만 지극히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요 봉사하고 섬깁니다. 일찍 와서 섬기고 돕고 끝날 때까지 마무리까지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안에 동기가 뭐예요? 불손해요. 자기 자랑, 자기 재능, 나를 알려야 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 굉장히 불손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광야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든 것을 계속 말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 불평만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광야 1세대처럼 40년 동안 광야살이 가운데 다 죽고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가 중요하느냐? 숫자 세는 게 중요해요. 숫자 세는 거. 숫자 세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세다 보니까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내지 않겠어요? 찾아냈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방학 때서 이렇게 놀러 가면 그 우리 할머니 집 마당 건너 끝부분에 이렇게 닭장이 있어요. 꽃기요 꽃기대 하고 닭이 우는데 애들이 막 다 옆집 도만 다니고 담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문을 열어주면 쏙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을 여니까 다 들어가요, 닭이. 근데 가서 숫자를 세봐요. 몇 마리인가 딱 세보는 거. 세봐야 혹시 누가 안 들어와 있나, 누가 빠졌는가 확인이 되는 거죠. 양 한 마리 빠지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100마리 정도 되면 가만히 눈짐작으로 알 수 없어요. 세봐야 되는 거예요. 99마리를 세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 없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기 양을 세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그 양이 잃어버렸다 싶으면 아파야 돼요. 찾으러 다녀야 돼요. 부모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다시 임재의 자리로 오게 초대를 해서 불러야 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래서 안 보이면 고통스럽게 외치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를 세야 돼요. 그런 의도에서.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숫자를 세긴 하는데 게시판에다가 교회 홈피 같은데 이번 주 예배 인원 집계 현황을 막 올려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쁨과 감사보다는 무슨 보험 판매 영업 현황판 같은 거예요. 불교 과자 같은 의도. 자랑하고 또 경쟁시키고, 1구역이 더 많다, 2구역이 더 많아져라, 경쟁시키고 하는, 그것은 숫자를 세지만 그 의도와 중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영적인 것들을 카운팅해야 돼요. 내가 광야다 싶을 때 좋은 것 없다, 힘들다, 또 어렵다, 이걸 카운팅하지 말고요. 대부분 이런 카운팅은 영적인 게 아니죠. 다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광야다 싶을 때는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영적인 것을 카운팅해야 돼요. 그 목적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규모, 사이즈, 편안함, 자랑,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소유하고 내가 성장하고 임재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은 위대하신지,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만나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구조사의 이후의 결과를 보니까 오늘 4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46절입니다. 시작. 벌써 이제 숫자가 어려운데 숫자를 갖다가 아라비아로 안 나오고 한글로 나오니까 또 헷갈려요.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자, 이스라엘의 인구수는요,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빠지고 또 늙은이 빠지고 그리고 아내, 여자들도 빠져요. 그런데 60만이니까 50만만 잡아도 아내가 있겠죠. 다 결혼했겠죠. 거기다가 자녀들이 보통 이 시대에 둘만 있겠어요? 하나 있는 자녀들은 거의 없어요. 자녀가 하나 있는 사람은. 옛날 우리 시대처럼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야곱 보세요. 12명 계속 자녀. 계속해서 자녀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2명만 잡아도 벌써 200만이잖아요. 거기다가 노인들 빠졌죠. 그러니까 최소한 줄여서 봐도 200만 명이 나와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입니까? 자, 우리가 산적이라고 봐요. 미디안 산적. 야, 저들을 약탈해야지 하고 왔는데 저들이 200만 명이에요, 숫자가. 그럼 쉽게 이렇게 도전할 만한 그런 숫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규모가 큰 숫자예요. 전투할 장정만 60만 잡았는데 사실은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힘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찌질이가 아니야. 약한 자가 아니다. 그냥 힘없는 자가 아니야.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라는 거죠. 너희는 약하다 하지 말라. 크고 강한 민족이다. 더 이상 스스로 약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 숫자를 봐라. 얼마나 큰 민족이냐.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아니냐. 너희가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봐라.
그때 대애굽이라는 대강대국을 초토화시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아니냐. 약하다고 말하지 마라. 강하다고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면 아멘. 축복합니다. 그럼 복을 세야죠.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세야 되겠어요? 불평 원망을 세봐야 되는 거예요. 복을 세봐야죠. 근데 맨날 뭐 헐조선이니 뭐 무슨 뭐 국가라고 하죠. 국뽕보다 국가, 요즘은 국가라 그래요. 나라를 까는 거예요. 국가라 그래요. 국가. 네? 요즘 사람들은 자꾸 뭐 일본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일본이 좋아요? 중국은 이렇고 요즘 아랍은 또 뭐 이렇고 좋은데 우리는 또 이렇다라고. 그럼 자꾸 아랍이 그렇게 좋아요? 또 하다못해 어떤 북한은 또 뭐 이렇대. 아니 북한이 좋냐고요, 북한이.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갖고요. 자꾸 무너지는데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아요. 오히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데 국민 수준 높습니다. 우리나라 수준 굉장히 높아요. 배달한 사람들 다 대학 나온 사람 많아요. 네? 배달하는데 보통 국민 수준 보통 교육 수준 높지 않아요. 우리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복지 굉장히 잘 됐어요. 의료 서비스 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빨라요. 안전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미국에서 안과 예약을 하는데 눈이 좀 좋지 않았다. 그럼 안과 예약하는데 2주 걸리고 보통 한 달 걸리는데 예약해서 안과 진료 받는. 또 안경을 쓰려면 안과에서 의사를 만나고 소견서 받아야 거기에 합당한 안경점 가서 맞히는 거예요. 안경도 맞추려면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보통 굉장히 빨라야 2주 걸리고요. 안경점 가서 바로 맞춰도 보통 1,000불, 130만 원 정도 돼요. 보험이 있어야지 이걸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서 해주세요. 30분 걸려요. 특수안경? 그냥 바로 됩니다. 그냥 바로 쫙 해서 쫙. 그것도 뭐 연말 되면 뭐 살래 50% 그 세일해 준대 막 경쟁하고. 치과에 가서 사랑니 빼는데 1,000불이에요. 1,000불 왔다 갔다. 1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1,000불. 사랑니 빼는데. 그래서 어떤 교포는 한국에 와서 사랑니 2개 빼는데 13,000원.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은지 몰라요. 요즘 대한민국 이미지까지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대환영하고 서비스도 더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국가를 막 까.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편해. 교회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불편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후렴구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복을 세어보면 그 크신 복을 알게 된대요. 복을 세어보아라.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세워야 되는가? 복을 세워봐야 돼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코로나 시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까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를 까면 안 돼요. 어떻게 노예살이를 했던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만 생각해도 감사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끌고 온 게 광야냐? 물도 없다. 고기도 못 먹었다. 그것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시즌에서도 지나올 때 예배 금지, 기도 금지 난리 치는데 거기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발, 몸 발 거기 때문에 마음 약해갖고 프랭카드에 그냥 교회가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나 써대고 그게 예배를 까는 거예요. 교회를 까는 거고 하나님 까는 거예요. 가만히라도 있지.
우리 안에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막상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광야로 몰렸다 싶을 때요, 물론 어렵고 몸도 아프고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백성인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체로만으로도 강하고 큰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 굉장히 큰 역사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우리가 권세자라는 거. 하나님 자녀 권세,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와 힘이 있는데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대적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고 기도하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묶고 푸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수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수준이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우리에게 옮겨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Have faith in God 하면서 하나님 믿은 백성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덜리에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산더러 들리 바다에 던지어라 말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하지 아니하면 어찌 얻겠어요. 네. 조지 몰러의 그 5만 번의 기도, 다른 걸 떠나서 그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일단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 한 적 응답이 됐다 그래도 5만 번이잖아요. 근데 5만 번만 있었겠냐고. 더 많이 했겠죠. 근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막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특징입니다. 기도 안 해요. 원망하지. 그 입을 가지고 원망하지. 그 입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원망할 줄만 알지 기도할 줄 모르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네. 낙타는 주인의 짐을 옮겨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옮겨지는 일들이 새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백성의 강함은 자기들의 힘을 길르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만 보더라도 강한 민족인데 그 강한 민족의 근본 이유가 어디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애굽 왕은이 애굽의 왕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또 광야의 모든 족속들도 두려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백성의 모든 마음들이 이스라엘은 자기가 두렵다, 우리는 약하다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오히려 아이성, 가나안성,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떨어요. 우리가 약한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은 카운팅해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확인해 보세요. 충분히 강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마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이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해 나갈 때 그 말씀을 가진 백성의 위력이 나타나요. 그 말씀을 말한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카운팅하고 말씀을 가진 승리자, 담대한 여러분인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동행입니다. 로드십입니다. 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영국에 같은데 옛날 그 귀족들, 왕이 그 왕의 이름으로 지칭해 준 존칭이죠. 그래서 무슨 그 영주, 각하 이런 단어가 로드십입니다. 그것은 왕이 친히 그에게 칭호를 주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동행의 의미죠. 이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왕이 친히 그에게 직위를 준 거예요. 로드십이니까. 그러니까 로드십은요, 자기가 까불진 않아요. 나는 왕과 관계되어 있고 왕의 신뢰와 충성된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보호를 받는 게 로드십입니다. 우리가 친구들 가운데 프렌드십이라고 하잖아. 친구들 가운데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친구.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좋은 관계 아니에요. 로드십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 49절에 보면요, 레위인을 이 전쟁에 나갈 숫자에서 빼라는 얘기 나와요. 자, 민수기 1장 49절입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왜 그래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 그 지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섬겨라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전쟁과 환경 속에 나갈 때, 그 군대 조직할 때 빼라는 거죠.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들은 국가가 난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도 예배해야 돼요. 끊임없이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계수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만 딱 하나는 제한을 하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고 하지만 딱 하나는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를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동산의 모든 선악과를 다 먹어라.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다 먹지 말라.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다 맡기시는데 11절을 구분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100만 원 주면서 10만 원 쓰지 마 그랬어요. 아버지가 100만 원 주면서 아들아 써. 근데 10만 원 쓰지 마. 자, 무슨 의미일까요? 90만 원 다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10만 원 쓰면 안 돼. 10만 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10만 원만 쓰면 큰일 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설명해 주는 로드십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10만 원 때문에. 90만 원 다 써가면서 10만 원 절대 안 쓰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100만 원 주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100만 원 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만 원 마음대로 쓰되 10만 원의 위력은 아버지가 나에게 공급자인 것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게 10만 원의 위력입니다. 나에게 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버지가 그걸 봐요. 10만 원을 쓰지 않고 기억하는 걸 통해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게 하는 목적이라면
쓰게 하는 목적이라면 아예 10만 원 떼고 90만 원 주면서 마음대로 써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100만 원을 주면서 90만 원을 주지 않고 100만 원을 주면서 10만 원을 쓰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건요, 한 번에 공급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통에, 이 관계의 10만 원을 보면서 그가 나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신뢰를 얻으면 다음 관계를 주시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목적이면 처음부터 90만 원 주고 그냥 끝이죠. 마음대로 써갖고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관계 가운데 에이 10만 원인데 그리고 생각 없이 100만 원을 써버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새끼 이리 와. 너 10만 원 벌어와. 그러겠어요? 그냥 끝내는 거죠. 통치자 끝. 그럼 너는 다음은 없어. 다음은 너한테 없어. 이게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로드십입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깨지면 교제와 선물과 또 도움을 주고 나누는 게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드십은 친구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로드십은요, 지켜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건들지 말아야 돼요.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안을 통해서 로드십을 배우는 거예요. 로드십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의 관계를 열어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드십입니다. 손대지 말라, 구별하라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그 다음의 공급과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일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다음의 시간들을 더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래저래 다 살펴보면서 직접 간접 경험하면서 하나님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 핑계하고 타협하면서 건드렸던 사람들, 제가 형통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건들지 말라 하는 건 소수고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거 어기고 타협하고 나머지는 워낙 많은데, 남은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거 건들고 타협하고 제껴버리고.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 하지 말라, 건들지 말라 하는 것만 다 건들죠. 그리고 뭐예요? 핑계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남겨두고 숨겨두고 또 들켜요. 또 예배 건들고 제사 자기가 지내버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원수 중에 원수예요.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도리적으로 군대도 백성도 다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지긋지긋한 13년 시간이 질질질 끌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쟤 죽여라. 한마디면 부하가 가서 죽이고, 자기도 직접 죽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 안 건들었어요. 그게 로드십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군대가 부족해서, 군사가 부족해서 진 전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레위인 빼고 나머지 군대로 숫자를 채워라. 군대를 조직하라. 그랬던 6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수예요. 레위인 집어넣지 않아도 충분한 숫자예요. 설령 군대가 300명밖에 없을지라도 레위인 빼야 돼요. 왜? 전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 다 이기세요. 그거. 군대가 적어서 지고, 군대가 많아서 이기고, 무기가 없어서 지고, 무기가 있으면 이기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지금 내게 없어서 깨진 인생이라고요? 아니래요. 흙수저라서 내가 안 됐다고요? 아니에요. 스펙 없어서요? 아니에요. 실력 없어서요? 능력 없어서 성공 못했다고? 아니에요. 유튜브 보니까 뭐 청년 부자들 20대 후반인데 수억 자산가 되는 아이, 그 뭐 밤에 그 배달업 그거 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라고. 보니까 배운 거 없고 자기는 학교도 중퇴하고 뭐 소년원도 갔다 오고 이런 아이들인데 20대 초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계속 배달하고 그 식당 차리고 해서 벌써 수억의 자산가 됐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요,
능력, 실력, 뭐 금수저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는 시대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계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10분의 1이라고 말할 때 나머지는 10의 9예요. 그렇죠? 10의 9가 충분하지 10의 1이 충분해요? 나머지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다음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것을 건들지 말아요. 건들지 말라는 거 계속 건들고 계속 핑계하고 한번 그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 한번 딱 가서 보니까 그동안에 건드려서 이익 봤던 거 한번 합의 보고 뭐 보고 싹 다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에 퉁치는 거 많이 봤다니까요.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10만 원 쓰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게 선할 거예요. 10의 1조예요. 아즈카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1년 동안 아니 저는 더 나아가 평생이 여러분의 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탁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할 때 이 말씀이 그 다음을 열어가는 기적이 됩니다. 탕자 보세요. 다 잃었죠. 거지 됐어요. 다 잃은 탕자. 돌아오니까 한 방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거기서 무슨 다시 밑바닥부터 자수성가하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오늘 즉시 돌아오면 된다니까요. 아버지를 떠나갈 때부터 점점 계속 망해져요. 계속 망해갔지만 다 망한 다음에 한번 돌아오면 이기는 거예요. 한번 돌아오면. 주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잊고 살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 구별해야 됩니다. 새 자동차를 사면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운전도 지가 맞춰서 해주고 좋을까 봐 틀어지지 않고 차고 잡아주기도 하고 첨단 기술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편리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 절대적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구별하라. 건들지 말라 하는 거. 건들지 않고 나머지를 유익하고 누리는 방법은 그거 건들지 않는 거예요. 시간, 환경, 물질, 기준을 주시는 거 건들지 않고 손대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는 거. 올해 말씀 가지고 주 앞에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인생이 뭘까요? 거룩한 인생이 뭘까요? 사실 제한받고 하지 말라고 하면 좀 불편하고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고통 같지만 불편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돼요. 근데 사실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부터 망해요. 그렇죠? 두 사람 결혼했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내가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버지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애들 다 모여. 지옥 되는 거야. 지옥 되는 거야.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때 자기도 감당치 못할 환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좋은 차를 사는 게 아니고 교통법규를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지키면 정말 드라이빙이 좋을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안전할 것입니다. 제한받아야 됩니다. 국가의 법에도 제한받아야 되고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손으로만 하는 게 있고 발로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킬 때 거기에 실력이 나오고 아름다운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술, 작품, 문화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대로 눈 감고 그린다.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거기에 위치, 절제, 색감, 제한들이 모아지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제한들, 규칙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인생의 스토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이라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구별돼야 됩니다. 음성 들어야 됩니다. 광야는 음성 듣는 곳이에요. 음성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세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만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야 되고 건들지 말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2023년 모든 광야 여정에 하나님의 열매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리 항상 지키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 저희가 보호하고 감당케 하셔서 올해 100배로 결실하는 우리 교회 가정 기업들이 되게 하옵소서.